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로마서 31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원래 요 앞에 어떤 표현이 원래 들어가야 되냐면, 좀 제목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은 이제 빼고 뒷부분만 했는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게 들어갑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 9장, 10장, 11장은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말씀이 총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점점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제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바울이께서 이제 쭉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 9장 3절에서 바울에게 큰 고통이 있었다, 내게 그치지 않는 아주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을지언정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그저 아브라함은 뭐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거 유대식 이해이고, 이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면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신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 멤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핵심 멤버가 있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어떤 핵심 멤버가 있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고 또 수행을 해야 될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 자락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멘트였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끼리 이렇게 고급진 신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 한마디로 이 중재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인의 빛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보여주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대표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면서 야,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잡족들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잡족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이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 이렇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뻐기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보여주도록 우리가 부름받.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우리가 또 뭐 물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들을 이루는 이유도 그 자체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위, 재산, 뭐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 제사장 사명,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이 금방 나오시죠? 실패. 그것도 대실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했었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에 몰두해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뭐 이런 모든 짓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 한마디로 제사장 사명, 뭐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완전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 다 틀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분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면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제일 큰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에 뭐 먹칠을 하고 뭐 욕보이게 한 것도 큰 실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죠.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얼굴에 욕을 먹게 하고 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까 9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내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 그릇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자처한다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안 받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이제 사실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들의 사명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쭉 보여줘야 할 그들의 사명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핵심 요인인 그 인물들인데, 핵심 요소인데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계획도 다 실패로 끝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 패하여졌다는 말이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실패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계획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들이 전부 다 실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난 3장 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제가 그때 로마서 3장 3절 말씀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밑에 보면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고 또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고 저 같으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계획에 몰라, 나도 그냥 취소. 이스라엘 니네들 실패? 그럼 나도 몰라, 니들 다 죽든지 말든지 취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해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팥불이 되니까 다 흩어지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뭐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뭐 약속을 해도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인간 따위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흐트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질문을 이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세밀하게, 아주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한번 6절 우리 뒷부분부터 보실까요? 자, 앞에 6절 우리 상반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원래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육신적인 자녀들, 즉 이스라엘에게서 난 육신적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물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겉보기에는 혈통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잘 읽어봐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핏줄, 이 혈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얘기. 그래, 니네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내가 들려줄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혈통, 이 피를 통해서, 이 혈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까요? 7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죠. 7절 하반절.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난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 8절 보시죠.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처럼 약속받은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렇죠, 2명 있었어요. 큰 아들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씨죠.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씨는 맞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의 씨고, 여종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은 누구죠? 그렇죠. 본처 사라의 소생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둘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그래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어요? 이삭.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 봐라,
이게 몸종, 여종의 소생은 인정 못 받아. 본처의 소생만 인정받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보냐면 이삭 이야기. 우리 이삭에게도 여러분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 첫 아들 이름이 뭐죠? 에서. 둘째 아들은요? 야곱.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처럼 엄마가 다르냐? 그렇지 않죠.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빠만 같고 엄마가 달라서 이삭에게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에서도 이삭의 씨고, 그 다음에요 야곱도 이삭의 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멋진 남자입니다. 야곱은 조금 거시기 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에서는 뭐 좀 괄괄하긴 했어도 이 사냥꾼의 기질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 다 이 적통이라고 하는, 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아요. 그럼 더군다나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리는 이 차제나 그 막내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그럼 이건 기준이 뭐예요? 기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 뭐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뒤에 던집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냐 없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나무랄 수 있느냐? 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어? 이렇게 토기장이한테 따질 권한이 없다. 이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자, 그러면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이스마엘하고 여러분 이삭은 뭐 엄마가 다르니까 그래 이삭을 택하셨구나.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들은 이 혈통적으로 또는 순서적으로나 에서를 택해야 되는데 야곱을 택했다.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이 아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 들어 있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되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손을 대면 요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손을 대면요 여기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뜻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뭘로 되지 않습니까? 행위로 되지 않고, 이때 행위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보다 장자구나. 인간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누가 먼저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에서가 당연히 택함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택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혈통이나 뭐 장자이니 뭐니 어떤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행위, 이걸 행위라는 단어로 바울이 표현했는데, 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직, 그렇죠, 부르시는 분, 그렇죠, 택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에서가 손 들고
내가 하겠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면 그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든지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도 그 얘기를 좀 번역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 야곱이죠, 섬기리라. 13절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예정설, 선택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예정하셨다, 이렇게 교리로 읽게 되면 이거는 국어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문맥적으로 국어를 읽지 못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 에서는 지옥 보냈고 야곱은 구원시켰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쭉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이런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펼쳐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느냐, 그게 이삭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였어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지, 에서는 지옥 보내고 야곱은 내가 천국 보냈어.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냐? 야곱은 뭘 잘했냐?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에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쓴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 구원하고 누구 지옥 보내고 이런 교리로 읽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에서를 미워했지만 여러분, 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혈통을 통해서, 야, 네가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을 통해서, 그게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이삭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구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오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약속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 선택받아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들마저도 이 사명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써내려 가시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 다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 계획에 하나님께서 초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오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무리 택한 사람들이 그 사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근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택받은 이삭, 선택받은 야곱, 선택받은 그 혈통의 그 자녀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물론 혈통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혈통도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면 오늘날 2025년도를 사는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써나려 가고 계시느냐, 이 질문이 오늘 지금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서 진짜 이스라엘로, 즉 그 말은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원래 선택했던 자들이 실패해서 이들을 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리 와라, 같이 하자,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삭개오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해서 내려왔고 그의 삶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뒤로 던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제2, 제3의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어서 내 구원 계획에 한번 같이 동참하지 않을래? 내가 써내려가는 이 구원의 큰 드라마에 너가 지금 역할이 있구나. 네가 2025년도 이 전주 동부교회에서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오지 않으련? 라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부터 기도하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제대로 몰랐지만 따라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친구를 통해서 불렀고
또 삭개오는 뽕나무 올라가서 부름을 받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친구와 여러 환경을 통해서 다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왜 불렀지? 부르신 목적이 뭐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이게 큰 낭패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그저 한 80년 살다가 그저 잘 먹고 좀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좀 좋은 데 보내고 집 평수 좀 넓은 데 구하다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그러고 나오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전주 동부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그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거에 우리의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현재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써나려 가고 계신데, 거기에 수많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의 위인들, 다윗도 부르셨고 다니엘도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불러놓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걸 우리에게 읽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에 끼워 주시겠습니까? 엑스트라라도 줬사오니. 예전에 모 권사님 택신방을 갔더니 본인의 딸이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에 엑스트라로 하나 나왔다고. 아무도 못 봤지만 엄마는 그 엑스트라 나온 딸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찾으려고 그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죄송하지만 못 봤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엄마 눈에만 보여요. 여러분, 감독이 엑스트라 그 10초도 안 되는 그 짤막한 역할을 위해서 오디션 보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 재물이 있으십니까? 재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이 없으십니까? 재물이 없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건강이 안 좋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동부교회 성도로 부르셨으면 왜 하필 그 세고 센 교회 중에 동부교회입니까?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저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신실함으로 읽어도 된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 목사로서의 그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또 우리 여기 중직자로서의 그 사명,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에 내가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집에 가는데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너 뭐 하다 왔냐? 너 내가 동부교회 목사로 불렀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네, 성도들이랑 신나게 싸우다 왔습니다. 그러고 대답할까? 아니,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짧은 거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한 10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단 밟으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그 사명,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사명 잘 감당했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제가 답을 할 자신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그냥 되뇌이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 우리 모두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때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3일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